할렐루야. 인생 사용 설명서 6번째 시간입니다. 비전을 깨닫는 법. 어떻게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냈는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읍시다. 그 깨달아야 우리 삶이 바로 되어집니다. 로마서 1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첫 번째, 우리가 비전을 깨달으면은요, 이 세대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대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대 본받지 맙시다. 그러니까 안목의 정력과 육신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거리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그게 유행이잖아요. 유행 따라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거 따라 살아서면은요, 평생을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는 목적이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 속에는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는 목적과 계획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좋은 거 하는 거예요. 보기 좋은 거, 편해 보이는 거. 영어 성경에 not conform이라고 그랬습니다. 폼이 있어요. 폼, FR. 어떤 폼이 있는데 콘, 그대로 하는 거, 그 폼 따라 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영어 문법의 능동태라 그러잖아요. 그거 네가 알아서 결정하라는 겁니다. 네가 한번 해봐라는 겁니다. 내가 뽐받지 않으려고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이 세상 뽐받지 않겠습니다. 나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결정 예수 믿었으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으로 살아서는 곤란합니다. 누차 이야기하지만요, 예수 믿고도 하나님 나 예수 믿었으니 나 좀 도와주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성공하게 해주세요. 나는 노력은 조금만 해도 예수님이 왕창 도와주어서 노력 많이 하는 사람보다 더 크게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으로 삽니다. 성공하고 출세하는 방법을 따라서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사느냐, 더 쉽게 사느냐, 더 안락하게 사느냐, 더 즐겁게 사느냐, 그것이 그 사람들의 기준점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할 때 어떻게 교육합니까?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는 그랬습니다.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라 그러면서 학교 보냈습니다. 요즘은 그리 안 합니다. 네가 잘해야 된다. 네가 이기라는 겁니다. 뒤지지 말라는 겁니다. 더 많이 가져라. 그것도 더 빨리 가져라. 더 쉽게 가져라. 이 분야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더 빨리, 더 쉽게 가질 수 있느냐, 그걸 이야기해 주는 사람 막 따라다닙니다. 최고라고 그럽니다. 교회 와서도요, 그런 일이 있어지면은 그 목사님 대단한 사람이다, 최고라고 말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얼마나 중요하면은요, 여러 번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 번 말을 해도 안 되니까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이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만큼 사람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요, 잘 따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 터진다는 거예요. 기가 찬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땅의 일 그만 생각합시다. 더 빨리, 더 쉽게, 더 많이 가지는 거, 그거 그만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과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좀 더 나아지겠지. 희망한다고 이루어진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애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꿈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는 것, 그것이 야망입니다. 이것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개척에 해놓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큰 교회 될 것인지. 제가 교회 개척 컨설팅을 한 100개, 200개 정도는 해 줬을 거예요. 그런데요, 제 말 듣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단에 따라서 그 목사님의 성품 따라서 그 목사님 받은 달란트에 따라서 교회를 개척해야 될 장소가 다르고요. 어느 장소 어떻게 하느냐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만한 숫자가 막 보통 얼쭉 들어밖에 놓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무슨 목회하려고 그러십니까? 이 장소에 교회를 시작하는 이유가 무슨 목회하려고 그럽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하려고 그럽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과 모이면 회중이 몇 명 정도 되기를 원합니까? 다 물어보고요. 답 줍니다. 목사님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이 말씀하는 그 목회지는 여기가 아닙니다. 이 장소에는 그런 목회를 할 만한 곳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을 보세요. 그 목회할 만한 대상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서는요, 여기서는 그 숫자가 모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한번 알아맞혀 볼게요. 한 6개월 만에 한 30명 모일 겁니다. 대단하다고 막 깜짝 놀랄 겁니다. 열심히 하면 50까지 올라갈 겁니다. 그때부터 내려박을 겁니다. 2년 지나면은요, 한 20명 남을 겁니다. 3년, 4년 지기면 한 15명 나을 겁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지내갈 겁니다. 월세도 감당하기 힘들 거고요. 생활도 어려울 겁니다. 목사님이 원하는 목회, 그건 여기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제가 나중에 한 100번 넘어갈 때 깨달았어요. 아, 이 사람들이 나한테 진짜 컨설팅을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왜? 내가 돈을 안 받거든요. 돈을 100만 원씩 200원씩 받으면 컨설팅을 사전에 받을 텐데 장소 다 정해놓고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맞지? 아니에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큰 교회 만들어 보겠다는 꿈. 그래서 한국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행교회와 대행교회를 추구하는 교회. 오늘 지하실에서 개척을 하면서도 대행교회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대행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서울 강남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가지고 합니다. 지역도 안 맞고 문화도 안 맞고 사람 수준도 안 맞는데요, 그거 하면 될 줄 알고 합니다. 제가 셀 교육을 1999년도에 받았습니다. 일찍 받은 편입니다. 제 컴퓨터에 그 셀 자료가 얼마나 많이 들어앉는지 모릅니다. 책을 하면은요, 몇백 페이지 넘는 자료들이 다 들어앉아 있습니다. 안 합니다. 왜? 한 가지를 이야기 안 해주더라고요. 예수님이 12제자 데리고 셀했다. 그래서 12이 속으로 버려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 12를, 어떤 12를 데리고 가느냐? 수만 명의 군중 속에서 가장 핵심 멤버 12입니다. 수만 명 모였던 군중 중에서 가장 핵심 멤버,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예수님 따라갈 12입니다. 가족도 펼쳐놓고 다 펼쳐놓고 예수님께 남은 12입니다. 그렇다면은요, 우리 장로교 같으면은 그 12이 누구냐? 당회원들, 장로가 되어야 됩니다. 수많은 회중 중에서 당회원 12이 목사님 맞습니다. 우리가 그 목회합시다. 그러면 그때 셀해야 됩니다. 그런데 셀 어디에 강의를 가도요, 이 이야기 해주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당연 제껴놓고 안순시사업 제껴놓고 젊은 청년들, 젊은 세대들, 신진그룹들 붙잡고 셀하다가 목사가 잘하면은요, 당연들 쫓아내고 그 교회 차지 않고, 못하면은요, 목사가 그 교인들 데리고 쫓겨나가지고 개척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수만 명의 회중 중에서 가장 핵심 멤버 12를 붙잡고 그 일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셀 교회가 외국에서 난 게 아니고 우리나라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을 갖다가 온 사람들이 보고 가가지고 한국의 구역이 이렇게 잘 된다. 그걸 갖다가 서양화시킨 게 셀이란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다시 역수입을 했어요. 그거 하면은요, 우리나라 구역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도 안 해줍니다. 그 이야기도 안 해줘요. 그런데 외국에 있는 셀 강사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한국에 와서 여의도 순복음에서 구역 보고 가서 했다. 그걸 우리나라에 맞게 그렇게 맞추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성장과 부흥의 목이 갈증이 난 목을 맨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그거 하면은 교회 부흥될 것이라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막 하다가 쫓겨난 목사, 갈라진 교회 내가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목사의 야망과 욕망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갈라뜨리는 것 아니에요. 큰 교회 만들기 위해서 상처를 주고 흠집내는 거 아닙니다. 다 그게 어디서 왔습니까? 세상급 본바둑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유행 따라 살려니까 세상급 본바둑이니까요. 교회는요, 세상 것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빼는 곳입니다. 세상 것을 빼는 곳입니다. 7.7하고 8 이야기 제가 늘 집회 때마다 한 번씩은 해드리잖아요. 7.7하고 8하고 누가 커요? 유치원을 전부 다 인문계만 놓으셨는가 봐. 어느 게 커요? 8. 얼마나 커요? 0.3. 실업계 유치원 놓은 분은 한 분밖에 없는가 봐. 0.3이니까 0.3 크다 꺼가지고 8이 7.7을 늘 구박하는 거야. 자기 할 일을 시키는 거야. 시도 때없이 부르는 거야. 이리 와. 자기 할 일 다 시키는 거야. 그러다가 조롱까지 하는 거야. 이리 와. 예, 뭐 할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불러봤어. 가는데 또 부르는 거야. 이리 와. 왜 시킬 일 생각났습니까? 아니, 잘 가라고. 도대체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래서 7.7이 결단합니다.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8님, 나는 하나님의 숫자 3하고 세상 숫자 4가 보태는 완전수 7입니다. 그것도 2개나 있습니다. 당신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아무 뜻도 없어. 그냥 8해. 내 시키는 대로 해. 뜻을 갖다 붙여도 안 되는 겁니다. 이 7.7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 8이 주는 고난과 역경을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그래서 결단합니다. 어느 날 8이 7.7을 부릅니다. 야, 이리 와. 말이 짧아? 앞으로 잘 보고 말해. 야, 너 죽으려고 너한테 그렇게 반말을 해. 잘 보고 말 안 하니까 잘 봐. 뭘 봐? 나 오늘부터 점 뺐어. 77. 점을 빼니 77이 되는 거예요. 10배나 되는 거예요. 0.3만 닦고 큰 소리 떵떵 쳤는데 점 빼고 나니까 10배나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갖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의 이름 위에 세상점을 얼마나 붙였는데 7.7이 아니라 0.7, 0.000000077이 돼가지고 이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완전히 세속화되어 버려가지고 세상 발에 밟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세상 욕망과 세상점, 세상 것을 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몰라서 세상점 덕지 붙여놨던 이 인생이 이제 예수 믿으시니 교회에 와서 세상점 빼겠습니다. 세상 것 빼겠습니다. 세상 물 빼겠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 것 포기하고 새롭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배워주는 곳입니다.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요, 그 시간이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세상 것 빼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결단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헌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결단하는 것.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 나 마음대로 하나님 창조 계획과 목적대로 써주옵소서 드리는 것.
그것이 헌신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잘 살아보려고 잘 돼보려고 아웅다웅하고 거기 마음 두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다스립시다. 결단합시다. 지금까지 어떤 목회해 오셨습니까? 이제 큰 교회 목회하겠다 꿈 깨세요. 지금까지 안 됐으면요 앞으로 안 될 확률이요 99.99%입니다. 그런데 괜히 큰 교회 이뤄보겠다고 막 쫓아다니고 그 방법 찾고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양떼가 몇이든지 간에 그 양떼들에게서 세상 좀 빼주려고 세상 것 빼버리고 하나님 것 가득 채우겠다고 그 결단하고 목회하시고 그 사람들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들 앞에 그 삶을 본으로 보여주십시오. 우리 목사님은 교회는 못 키워도 하나님 것만 붙잡고 있다. 세상 것 다 빼버린다. 이런 모습이 보여질 때 그 교인들이 목사님 따라 살아갈 것입니다. 목사님과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이요 세상 것 본받아갖고 큰 교회 하려고 그러고 좋은 것 하려고 그러면은요 조금만 영리한 사람은요 개척교회 안 있습니다. 미쳤다고 거기 있어요. 어차피 이 양반도 큰 교회 하려고 그러고 좋은 거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힘들고 애터리지게 이 지하실에서 그거 만들 필요 없이 그냥 내만 몸을 옮겨서 저 지어난 삐까뻔 정한 큰 교회 가버리면 되는데 그 쉬운 길이 있는데 뭐라고 그 목사님하고 붙들어갖고 같이 큰 교회 만들려고 아둥바둥 애를 쓰겠습니까? 그렇다고 1년 안에 2년 안에 이루어질 기비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희망이 보이는 것도 아닌데 성도들은 그걸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목사는 교회 숫자 욕심이 많아가지고 한번 큰 교회 이루어보겠다고 막 그러면서 목회할지 모르지만요 큰 교회가 돼야 된다고 보면은요 그냥 지 한번 빼가지고 큰 교회 가서 등록해가지고 생활해보면 그 다음 주부터 큰 교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목사야 못하지만 성도는 얼마든지 마음껏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인들 보고 교회 옮겨갔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음하지 말고 왜? 자기 생각이 잘못됐잖아요. 그 양떼에게서 세상점을 빼주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노력하고 하나님 것으로 가득 채우려고 그렇게 애쓰면은요 100명 있는 교회 1000명 있는 교회에서는요 그 목사님이 그 한 양떼에게 세상점 빼주려고 그렇게 붙잡고 애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수가 없고 신경 쓸 수가 없어요. 100명 있으면은요 100분의 1밖에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10명 있으면요 자기한테는 10분의 1이나 돌아오잖아요. 한 명 있으면 100% 나이 거기에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왜 그 교회 떠나겠어요? 목회가 세상점을 빼줘야 되는데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이름을 다시 회복하도록 하나님의 자녀에 되는 근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진짜 참 목회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니 목회 평생 힘든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요 제가 아는 한 이사 온 사람 말고 이웃에서 교회 온 사람 옮겨온 사람 안 받았습니다. 집사람한테 되게 혼났어요. 당신이 뭐라고 그래도 할 수 없다. 아버지 쳐다봐라. 아버지 쳐다봐라. 그 사람이 그 교회 갔을 때는요 그 교회가 마음에 들어서 다닐만 하다고 여기고 결단했기 때문에 간 거 아니냐.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로 옮겨오겠다는 거는 그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 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목사가 마음에 안 들든지 장로가 마음에 안 들든지 누가 마음에 안 들든지 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 마음에 드는 교회 찾아서 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몇 년을 다닐 수 있을 것 같으냐.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자기 마음 흡족해 하게 말라고 교회 다녔을 뿐이지. 제가 딱 앉혀놓고 그랬거든요. 당신 이 동네 이사 가지고 우리 교회 한 달 정도 왔잖아. 등록 안 하고 다니다가 그러면서 그 교회 갔잖아. 그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훨씬 좋다고 생각하고 마음에 들었으니까 갔을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옮겨나는 것은 그 교회가 마음에 안 들지. 뭔가 마음에 안 들지. 그렇다면 당신은 예수 믿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야. 당신 마음 좋으라고 다니는 거지. 그 교회 하는 게 마음이 안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무릎 꿇고 주님, 내가 교회 옮기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이 교회 하는 것이 이것도 마음 안 들고 저것도 마음 안 들고 마음 안 드는데 예수님이 이 교회에 계셔서 내가 떠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교회 다녀보겠습니다. 눈물로 기도라도 한번 해봐라. 그렇게 6개월이라도 기도해보고 그래도 안 되겠거든. 담임 목사님한테 이야기해라. 나 영락교회로 옮겨갈 테니까 교육부 때 해주세요. 그럼 내가 그 목사님한테 이야기하고 너 받아줄게. 그리고 그날 저녁에 집사람한테 뒤따 혼났어요. 그랬거나 말았거나.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한 것 중에 2가지. 이사 온 것 빼고 저기에서 교회 옮기는 사람 안 받았다는 거. 그리고 이력서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옮겨본 적이 없다는 거. 왜? 목회가 내 꿈을 이루는 장이 아닙니다. 좀 더 나아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런데 찾아가가지고 그거 누리며 하는 것, 그것이 목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허망한 욕심을 따르지 맙시다. 에베소서 4장 17절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들어온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부흥, 교회 성장 때문에 목을 메고 성도로서는 좀 더 편하게, 좀 더 잘 살고 좀 더 안락하게 사는 것, 그것 때문에 목을 메고 그게 예수 믿는 것처럼, 예수님 따라가시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허망한 욕심을 따라서 야망대로 크게 뭐가 되어보겠다는 거, 꿈 따라 좀 더 편하고 좀 더 쉽고 좀 더 많이 좀 더 빨리 해보겠다는 거. 그래서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서 더 빨리 더 편하게 더 쉽게 그렇게 된 일이 있으면 잘 됐다고 박수치고 교회에서 간증하고요. 그걸 간증거리라고 목사님들은 또 집회 가서 써먹고요. 그럼 그 듣고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나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또 올린하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신문대로 거둡니다. 그러면서 막 흥금하라고 강요하고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말은 맞는 것 같지만은요, 성경에 딱 돌아가서 보면은 안 맞는 말입니다. 아니에요. 2번째로 우리가 비전을 깨달으려면은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비도란스 폼드라고 되어 있어요.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는 수동태라 그럽니다. 옛날 도란스 있었잖아요. 제가 어릴 때 전기 들어오는 집에서 살았어요. 신장로. 그때 2차선이 최고 큰 길이 있거든. 그 찻길 옆에. 지금 그 자리에 농협이 들어와 있는데 5살 때 아버지가 이사를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여기 있으면 네 죽는다. 5대 독자 아들인데 네가 여기 있으면 교통사고 나서 죽을 위험이 많으니까 저 차도 안 다니는 시골 동네로. 그래서 그 집하고 우리 집하고 맞바꿨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그 집 더 뒤에 논이 1000여 평 있고 큰 길 건너
또 논이 몇천 평 있고 그랬는데 이제 이 땅들을 버리고 저 시골 동네 땅을 다 사 들어간 거예요. 돈도 안 되는 땅을. 그 들어가서 보니까요, 호롱불이야. 전기불 속에서 살다가 호롱불이야. 그러다가 어느 날 초등학교 들어가 나서 전기가 들어왔는데요. 얼마나 밝은지. 그러다가 중학교 때부터 이제 저기 그 220볼트로 승합돼 가지고 집집마다 이 도란스를 주는 거요. 100볼트, 220볼트로 바꾸는 거. 선풍기 몇 대냐, 라디오 몇 개냐. 그래가지고 도란스가 열 몇 개가 집에 쌓였어. 그 도란스를 꼽아서 하면은 잘 돌아가는데 그냥 그러면 쉥 돌아가다가 선풍기도 망가져 버려요. 그때 내가 도란스가 대단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220볼트를 110볼트로 낮춰주고 110볼트를 220볼트로 올려주고 도란스 바꾸어주는 겁니다. 그 도란스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줍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먹으면은요, 변화시켜줍니다. 지금까지는 잘 사는 길이 최고인 줄 알고 잘 사는 길 따라왔는데 이제는 비전을 알고 바르게 사는 길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목적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마음을 그렇게 먹으면은요, 성령님이 나를 바꾸어 주십니다. 1903년 하디부터 시작해서 1907년 평양 회계 대운동까지 그 당시의 특징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님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삶의 자세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깊이 있게 들어가서 삶의 변화가 나타나니 사람들이 그것 보고 따라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국교회 부흥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총동원 전도 이런 부흥의 불길이 갈망할 때부터는요, 깊이가 사라졌고 숫자 넓이만 찾는 겁니다. 부피만 찾는 겁니다. 막 데려오라는 겁니다. 데려오니까요,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데려와가지고 와가지고 변화돼야 되는데 변화는 안 되고 그 썰리 가지고 다시 나가버리니까요, 더 예수 믿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그리고 목사 한 사람이 바뀌어지면은요, 목사님 가족이 바뀌어지고 성도들이 바뀌어집니다. 목사님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니 한국교회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1903년, 1907년에 불었던 우리나라의 부흥운동의 모습입니다. 선교사가 바뀌어졌고요, 선교사가 통해 접목하고요, 영수, 조사, 장로님들이 바뀌어지고 통해 접목하고, 그러니 교인들이 바뀌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첫 모습, 첫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의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형상, 그 형상 회복하십시다. 하나님을 형상 회복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 할 첫 번째 임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형상 회복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점 붙이고 어떤 스킬, 기술 붙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 형상, 본질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공약과 창조 섭리, 창조 계획과 창조 목적대로 나를 바꾸는 겁니다. 더 이상 내 안에 있는 세상 용납하지 말고 이 세상 것을 다 빼버리고 하나님 형상 회복하십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새 사람이 되는 법. 요즘 대학 졸업할 때 코스 중에 하나가 성형수술이라 그러더라고요.
면접 봐야 되니까 성형을 해야 멋지게 보여야 되는데 그래야 면접에 붙을 확률이 참 많다. 내가 그 이야기 듣고 참 세상 망조들었다 그랬습니다. 가면 쓰고 오라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보기 좋으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본 모습을 봐야 되는데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제하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라. 할렐루야. 세상 사람 세상 모습 벗어버립시다. 그래야 비전 깨닫습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따라서 지원받은 새 사람 입읍시다. 그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우리 지식까지 바뀌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바꾸어집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지식에까지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겁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은요, 나를 죽이면은요, 자기 야망과 자기 꿈을 포기하면은요, 자기 십자가를 주고 예수님을 따르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새 사람 만들어 주시고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좀 더 잘 살고 좀 더 편안하게 살고 그거 쳐다보며 살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백성 됩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도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백성 됩시다. 예수님 백성 됩시다. 예수님이 백성 되었다면은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걸 지켜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4대 의무를 해야 되듯이 근로, 교육, 국방, 납세 이걸 내야 백성의 노릇하잖아요. 예수님의 백성 되었다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말하는 목적, 계획을 깨닫고 그거 감당하면서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백성입니다. 나 그거 하면서 살겠습니다. 아직 내가 예수 처음 믿어갖고 그거 잘 모르는데요, 그거 잘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깨우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도록, 그렇게 신앙생활 하도록 교회 온 사람들을 그렇게 목사님이 처음부터 바르게 가르쳐야 되어집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되어집니다. 예수 믿으면 병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그런 사탕 발림으로 하지 말고요, 그거는요, 영원히 그 사람을 신앙의 초보 단계에 묶어두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가 교회 온 사람이 육신대로 예수를 알아 신앙의 초보 단계에 묶어두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을 감당하도록, 그 삶 살도록 내가 목자 되어서 그 본을 친히 보이며 그 양무리와 같이 그 삶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고 그 양떼를 나에게 붙여 주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교회 온 첫날부터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이걸 확실히 가르쳐 주어야지요. 단 한 명의 성도라도 그걸 따라 확실히 살아갈 때 그 사람 바라보고 그 사람 친구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예수 믿으면 진짜 변한다, 달라진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간다, 인정받는 세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걸 기대하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거기에 나의 구원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그 위대한 분, 그분이 계셔서 우리를 구원해 줄 그분과 같이 살 그곳 하늘나라에 내 시민권이 있는 자, 그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십시다. 세 번째로 비전을 깨달는 법은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을 따라 살 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형상 회복하지 못하면은요, 아직도 세상 점특지지 붙이고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면은요, 눈앞에 보여주어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도요, 더 좋은 것, 더 편한 것, 더 잘 사는 것, 더 쉬운 것, 끊임없이 그것만 찾습니다. 끊임없이. 한번 보십시다.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 부부에 목사님들이 어떻게 성도들을 양육하고 있는지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샀습니다.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 샀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몸 안에 계십니다. 이 성령님이요, 우리 몸 안에 계십니다. 에스겔서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봉사님들이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이 성전문에 물 차는 거 발목처럼 무릎처럼 허리처럼 가슴처럼 이렇게 물 차는 것처럼 성령 충만을 그런 양적인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발목까지 차가지고 막 교회 왔다가 잘 뛰어 세상으로 나간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허리만큼만 차가지고 조금 어저꺼저 하면서도 튀쳐나간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가슴까지 잡다 그러고. 아닙니다. 양적인 게 아닙니다. 내 몸은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샀어요. 성령님이 내 몸 안에 계십니다. 내 몸 안에 계셔요. 계시는데 내가 거룩하고 어려워지지 않으니까 성령님이 내 몸 안에서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울며 탄식하며 내 몸 안에 계시는 겁니다. 마땅히 빛발을 알지 못하니 세상 자악으로 세상 곰팡이로 가득 차니 성령님이 내 몸을 쓸 수 없어서 안타까워 눈물 흘리며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양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어지면은요, 성령님이 마음껏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쓰실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일하라고 이 땅에 보냈다. 이거 깨달읍시다. 예수 믿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거 깨닫지 못했다면요,
온전히 예수 믿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여전히 예수 믿고 더 잘 살게 해주세요, 더 편하게 해주세요, 더 쉽게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수 이용해서 더 편하고 더 쉽게 살려고만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나? 그래서 이것도 갔다가 저것도 갔다가 막 그러면서 어떻게 좋은 길이 어디 있을 건지 막 이렇게 저렇게 정처 없이 방황하며 헤매며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곤란합니다. 한 번 인생입니다. 오늘 흘러가 버린 내 목숨의 일부분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그건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내 목숨의 일부분을 허비하는 겁니다. 허비하는 거. 체면 때문에 뭐 좋은 게 있을 건지 그래서 가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잖아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백성들이 죽게 되었다고 난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백성들이 지나갔습니다.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가가지고 구약학 해놓은 시간입니다.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거 바닷물이 아니고 갈대숲이었어. 충격입니다. 아니, 성경이 홍해가 갈라졌다고 그러는데 무슨 갈대숲이에요? 갈대숲이라니까. 내가 신학교 요놈을 잘못 왔구나, 괜히 왔구나. 한 주간 내내 고민합니다. 하나님, 교수님이 갈대숲이라는데 갈대숲이 맞아요? 갈대숲 아니면은 그 200만 명이 넘는 그 백성들이 어떻게 지나가란 말이야. 다음 주 시간입니다.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예. 갈대숲 진짜 맞아요? 맞대. 신학 공부해라. 다 알게 된다. 갈대숲이 맞대. 그래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요. 200만 명 사람하고 애들하고 막 소떼 양떼 지나가면 갈대숲이 완전히 바스러져 버리고서 흔적 없어져 버렸겠네요. 그렇지. 먼저가 돼버렸지. 그런데요, 그러면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들, 마병들은 그러면 흔적 없이 사라진 먼지들이 발딱 일어나가지고 거기에 맞아서 다 죽어버렸었네요. 기적을 안 믿으니까 더 큰 기적이 일어나더라니까요. 애국 군대는 어떻게 빠져 죽었어? 그 갈대 바스러진 그 갈대 가루에 빠져 죽었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깡 막힌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홍해처럼요. 홍해가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롱거리가 되고 그 홍해에서 빠져 죽기 위해서 존재한 것이 아니라 깡 막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길을 내어주심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존재했던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죽이려고 찾아오던 원수 사탄 마귀의 세력 대적들이 그곳에서 멸망당하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는 홍해와 같은 문제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삽니다. 살면서도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길이 있나 세상을 찾아보고 방법을 찾고 기웃기웃거리지 맙시다. 그 문제를 부여안고 하나님께 무릎 꿇읍시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여정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길을 내어주십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곳 아닙니다. 편한 길이 아닙니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홍해에 갔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길이 되어주심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출애굽의 여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가다가 살 길을 돌이켜와서 홍해 앞에 섰을 때라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여정대로 나아가니 홍해가 갈라져서 길이 났고 마라의 샘물은 단물로 바뀌었고 엘림을 지나고 신강야를 지나고 르비딤에 도착하였을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여정을 따라 살아갈 때 말입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여정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라가십시다. 좋아 보이고 쉬워 보이는 새 길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여정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살 때 비전 깨닫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할렐루야. 오늘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사렙다 가구에게 있었던 그것 마지막 남은 가루, 나에게 있는 그것 야망은요 대단한 거 생각합니다. 꿈은 쉬워 보이는 거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는 쉬워 보이는 길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것, 내게 남아있는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섭시다.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여정 따라 삶을 시작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었습니다.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대단한 사람 꿈꾸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일 감당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 모두가 합하여져서 한 몸 되기를 원합니다. 한 몸. 이, 코, 귀, 눈 다 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탈무드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릴 때 우리는 일sob우화라는 책에서도 많이 봤는데요. 눈, 코, 귀, 입, 손발이 지가 다 잘났다고 그럽니다. 눈이 말합니다. 야, 내가 제일이야. 예. 내가 봐주니까 너희들 안 넘어지고 갈 수 있잖아. 내가 눈 딱 감고 안 봐봐 막 뒹굴고 나자빠지고 큰탈 날 거야. 손이 말합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가서 일하니까 인정을 받는 거지. 예. 발이 말해요. 내가 가주니까 네가 일하는 거지. 내가 못 가봐. 네가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귀가 말합니다. 내가 소리를 들어주니까 네가 하는 거지. 코가 말해요. 내가 냄새 맡아주니까 썩은 거가 안 먹고 네가 그래서 사는 거지. 그 입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거는 만날 처먹기만 하고 말이야. 말할 때 희한한 소리 해가지고 우리 얼굴 붉히게 만들고 저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처먹기만 하고. 입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아. 지가 말 잘못해가지고 뭐 얼굴이 뭐 발개진 적도 있고 말 때문에 다 혼난 적도 있고 먹는다고 막 그랬던 적도 있고 하니까 그래 그럼 미안하다. 내가 오늘부터 안 먹을게. 하루를 안 먹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꼬르륵 겁니다. 사흘을 안 먹었습니다. 그 잘못 나는 눈도 헛것만 보이는 겁니다. 그 냄새 잘못 나는 코도 먹는 냄새만 나는 겁니다.
일 잘하는 손도 힘이 축 빠져서 못합니다. 잘 간다는 발도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을 안 먹었습니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두 손 두 발도 항복합니다. 네가 먹어야 우리가 할 것 같다. 교회 가면은요 꼭 그런 성도 있습니다. 전도하자 절대 안 나옵니다. 놀러 가자 그러면 어떻게 알았는지 나옵니다. 몇 년만 해도 놀러 가는 날은 안 빠집니다. 뭐 먹는 날에는 안 빠집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1년 동안은요 교회 성가대 가운 넣는 그 기도실에서 학교 갔다 와서 10시 반에 교회에서 와서 기도하다가 공부하다가 잠을 자고 새벽기도 하고 돌아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하나 둘 전도되어지니까 모여서 거기서 기도하는 멤버들 같이 공부하는 멤버들이 있는데 학생회장도 와가지고 거기서 꼭 잠을 자. 공부는 안 해. 그래서 우리가 그 공부하다 보면은 12시에 돼서 배가 고프면 라면을 끓이잖아요. 그러면 라면 뚜껑을 딱 열면은 걔가 일어나. 희한한 거야. 그래서 하루는 우리가 야야야. 오늘은 우리가 저 밑에 내려가서 먹자. 밑에 내려가서 라면을 끓여서 뚜껑을 딱 내는데 그놈이 딱 내려온 거예요.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그러면은 교회에서 막 눈치합니다. 눈총합니다. 아니요. 저는 말합니다. 그대여 우리가 그대를 우리 교회의 입의 지체로 임명하노라. 그대가 먹어주기에 우리가 힘을 얻고 그대가 노래 불러주기에 우리가 신나서 일을 할 수 있으니 그대를 입의 지체로 임명하니 어쩌하든지 먹을 때는 빠짐없이 나와서 먹고 그래야 우리가 힘을 낸다. 놀 때는 네가 와서 신나게 노래하고 놀아야 우리가 신나게 살 수 있다. 그대를 우리 교회 입의 지체로 임명한다. 다 보태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입입니다. 옛날에 부흥사님들은 11조도 잘하고 교회 오래되고 참 열심히 했는데 일을 안 하는 성도들 있어요. 그걸 갖다가 태계라 그랬습니다. 태계. 잡아먹어야 된다 그럽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 사람을 몸뚱아리 지체라고 그럽니다. 몸통입니다. 몸통이 있어야 손발이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손은 물건을 잘 집을 수 있습니다. 발은 잘 갈 수가 있습니다. 몸통 보고 가봐라 그러세요. 굴러가야 됩니다. 며칠 걸릴지 모릅니다. 몸통 보고 집어오라 그러보세요. 다 깨버립니다. 다 뭉개집니다. 몸통은요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 만족한 거예요. 몸통 보고 일해라고 그러는 사람이 정신이 이상합니다. 몸통은 그냥 붙어 있어야 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존재하고 있어. 일은 안 하고 교회에 오기만 하고 존재하고 있는 그 사람 그대를 우리 교회 몸통으로 임명하노라. 몸통이 있어야 손발이 붙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 멤버들이 다 합해서요 한 지체를 이룹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맡겨준 일들을 해나갑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역할, 은사 이거 분별합시다. 내가 뭔지. 어떤 사람은요 몸통 같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손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발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일 안 한다고 몸통 보고 오지 마라 그래 보세요. 팔다리 다 흩어집니다. 못 삽니다. 몸통이 와 있어야 팔다리가 온전해지고 일을 하는 겁니다. 어떤 모임이든지 어떤 단체든지요 분명하게 몸통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몸통 보고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정신 나간 사람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이 있습니다. 막 신나게 잘 먹는 사람이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다스리는 자로 만들어 보냈습니다. 각기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 그걸 구분하여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다스림에 살아갑시다. 그리고 지금까지 세상 속에서 살았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립시다. 하나님은 나를 이 땅의 빛으로 소금으로 쓰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을 깨닫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삶 살아가십시다. 이 밤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통성으로 주님 3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겠습니다. 기도 자리로 내려갑시다. 주여 아버지 주옵시고